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끝나는 단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띄엄띄엄 앉아 있지만은 그래도 각 줄마다 가득 찼죠. 2명씩 앉아 있지만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다 꽉 차서 정말 꽉 차야만 듣는 분들도 은혜가 더 되고 또 말하는 사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 참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은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21년 2월 들어서 처음 맞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임과 동시에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이곳 미주 땅에 창립된 지 4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부터 42년 전인 1979년 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 모퉁이에 참 세워진 평강제일교회에서 해외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자유를 찾아 월남하신 후에 참 피와 땀을 흘려서 평강제일교회를 세우시고 국내와 해외 선교 모두를 참 함께 이룩하시기 위해서 국내 해외에서 쉴 새 없이 전도 집회와 말씀 잔치를 베풀어서 피를 쏟는 열정을 불태우던 시기였습니다. 42년이 지난 오늘 이제 참 저 역시 나이 80이 된 저에게도 당시 4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과 순종뿐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고된 줄 모르고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참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참 순수했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이제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신 지도 6년의 세월이 흘러서 7년째가 됐습니다. 저희 48년의 이민 생활은 말씀교회와 동행하는 생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나도 값지고 참 귀한 삶이 됐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이 참으로 실감나게 느껴지는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는 어땠습니까? 끊임없는 순종과 인내의 고된 훈련이 없었다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크신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는 42년 전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서울 본교회에서 파견하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곳 LA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의 성장 발전과 함께 4분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서울 본교회까지 가서 장로고시를 치르고 또 안수를 받고 돌아와서 교회의 동서남북 4귀퉁이를 어깨에 메고 천성을 향한 힘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당한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말씀을 굳게 잡고 참 거친 광야 같은 힘든 삶도 믿음으로 웃으며 이겨내며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말씀의 사역자를 배출해야 한다고 하는 그 방침에 따라서 저는 이곳 미국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해외 출신 목사 1호가 되면서 말씀교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부터는 불초한 저에게 원로 목사라는 귀한 사명과 참 책임을 부여해 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가리나의 참 넓은 장소에 옮겨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버려가며 바쳐가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귀한 삶을 사셨던 많은 성도님을, 그 가운데는 이미 천국에 입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 참으로 가슴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저곳 예배 장소를 옮겨가면서 참 초창기 개척교회 생활을 하다가 1992년 LA 아담스에 불탄 건물이 있는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구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4.29 LA 폭동을 만나서 큰 피해를 입고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성도님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성전 입당의 감격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고하신 많은 분들, 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 애들까지 전 성도들 모두가 그립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4.29 LA 폭동 이후에 즉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흑인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두 손을 맞잡고 눈물의 기도로 화해를 이루어 한일 갈등을 씻어내는 일도 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찾아갔던 윤영경 권사님은 이미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또한 폭동 이후에 LA를 찾으신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과 80여 명의 드보라 성가대원들이 LA 시의회를 방문해서 박아브라함 원로 목사님의 화합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드보라 성가대의 하늘을 울리는 귀한 찬양으로 한일 갈등과 이민 생활의 새로운 화합과 전진을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성장과 함께 LA 넓은 동산교회는 새로운 사명자의 양성과 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현재 미주와 아시아 지역에서 목회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배출한 목회자는 7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오랜도, 타코마, 뉴욕, 싱가포르, 남가주 지역 등에서 목회 생활을 통해서 구속사 말씀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들을 친자녀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양육하시고 교육시키고 훈련하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눈물이 나도록 책망하시고 꾸짖을 때는 다시는 우리가 어리석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엄한 질책이라고 깨닫고 우리는 섭섭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자기 교회, 자기 울타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내 해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폭을 넓고 깊게 길러주었습니다. 이제는 너희 믿음의 두 발로 이 땅을 굳게 밟고 힘차게 일어서서 천성을 향한 복음 전도의 길, 말씀 전파를 통한 영혼 기원의 참 길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시고 2014년 12월 17일 천국에 입성하셨고 이 땅에 남은 우리는 이제 그 남은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열독하는 구속사 시리즈가 참 출간되기 전까지 우리들은 말씀의 10단계라고 하는 제목하에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 핵심적인 제목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쌓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우리 말씀교회에 15년 이상 계신 분들이라면 국내외 해외 각 지교회에서 또는 학예 수련회니 노화 방주니 말씀의 성회니 하는 것을 통해서 훌륭한 국내외 강사님들 또는 전도사님들, 그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님이라 이렇게 불렀죠. 초청해서 10단계 공부를 했던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기본 개념과 확실한 믿음을 정립했던 것입니다. 10단계에는
기독교의 너무나 중요한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우리는 아직도 그 당시에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웠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산다느니, 진리의 말씀이니, 율법과 은혜, 표면과 이면에서 삼일길, 십자가의 보혈, 부활과 변화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중요한 진수를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기간이었던 듯합니다. 이 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서곡인 하나님의 구속사적 정륜으로 본 창세기의 족보라 하는 전 세계 기독교계를 놀라게 한 구속사 시리즈 제1권이 2007년 10월 27일에 참 출간되었고, 그 이후에 기독교계 계속 참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세계의 역작들이 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또다시 창세기 족보, 잊어버렸던 만남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에 이르기까지 11권의 구속사 시리즈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서 읽고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파하는 거룩한 역사에 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말씀의 등불과 믿음의 등불은 더욱더 밝게 불타올라서 천성을 향한 우리 말씀 성도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최한 전무후무한 그 말씀 대잔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 대잔치는 전 세계 목회자들이 필수적으로 참관하는 그러한 장소죠. 가든 그룹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우리말로는 수정교회라고 합니다. 2011년 10월 15일에 이곳에 열렸던 그 대집회, 박아브람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열린 참 놀라운 이 집회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기적적으로 그 장소를 섭외할 수 있었고, 아무에게나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했던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천주교에 팔아서 지금은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참 기적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을 참 대여하고 확보를 해서 전 세계 말씀 선포에 참 시작을 알렸던 그런 참 즐거운 추억을 있습니다. 이상은 우리들 푸른 동산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참 처음부터 말씀의 동역자로서 함께 걸어왔던 한 사람으로서 두서없이 잠깐 회고해 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봉독하신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은 아브라함 목사님이 저술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창세기의 족보 그 이래로 11권상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에 이르기까지 구속사 시리즈의 전 권의 표지 전면에 그 구절을 대서특필해서 구속사 시리즈 모든 주사의 이정표요 대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죽음을 목전에 둔 광야의 아버지 모세가 선포한 3편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세가 된 노장 모세가 위대한 생을 마치고 비장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후의 훈계이자 마지막 유언으로 선포했던 말씀이죠. 제1차 설교는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회고요, 제2차 설교는 각종 율법의 재강론이고, 제3차 설교는 장래 역사의 전망이며, 끝으로 모세의 죽음과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입성을 2달 열흘 정도 앞둔 시점으로서 이 설교를 듣는 주요 대상은 출애굽 2세들입니다. 출애굽 1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결과로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다 죽고 말았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들 모세는 이들이 가나안 입성 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은 택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착한 후에 빚어낼 암울한 역사를 염려하면서 그것을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명령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첫째 명령이 옛날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세 번째는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오늘날 천국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기도 합니다. 첫째 명령은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흔적 있는 과거를 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온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역사가 담겨 있는 세월들이 바로 옛날인 것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6장 6절에서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카르라는 말로서 생각하다, 추억하다, 회상하다, 유의하다, 되새기다, 이런 등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대마다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라 거듭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은 고생스러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생하던 때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은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켜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념일을 정해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의 3대 절기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기이한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뜻이고, 또한 안식일을 지켜 너희와 나 사이에 표적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을 때 그 역사 현장의 부산물들, 그 부산물들을 기념물로 반드시 너희들은 보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들 역시 고난의 세월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언약의 두 돌판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에 담아서 대대로 보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놋뱀이나 요단강 도화 사건을 기념하는 12돌 기념비를 두 곳에 세워서 기념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의 명령은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옛날이 과거의 시간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킨다고 하면, 역대의 연대는 그 구원 역사 속에서 각 세대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체적인 구속사적 경륜을 말입니다. 이를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한 것이 우리가 공부한 족보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상고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세대에 감추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밝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 빈의 기본적인 뜻은 분별과 통찰입니다. 따라서 역대연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에 말씀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는 그 뜻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생각해보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하나님이 이루신 큰 역사를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하는 명령입니다. 아비는 각 세대를 이끌었던 믿음의 족장들이고 내 어른들은 단순히 나이든 노인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함에 살면서 장수했던 역대 연대의 족장들에게 영적 지도권을 주시고 백성이 그들에게 묻게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 새로운 사회와 문화 속에 참 살아가면서 신앙에 큰 혼돈이 올 때 주저없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을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물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샤알이라고 하는데 이는 강력한 질문의 뜻이 내포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거지가 구걸하고 애원하듯이 능동적으로 선조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한 최선을 다해 구하라는 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힘쓰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것이요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면 반드시 그들이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족장에게 물어서 그 답을 얻고, 공동체 속에서 얻어지는 행정상의 문제는 행정적인 책임을 진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그들 세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들어서 깨닫고 오늘날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살아가라. 이 법고 창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시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말로서 옛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120세 노령의 모세가 가나안 입성 직전에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외쳤던 그 말씀을 오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되겠고, 또한 이것은 우리 자신만 아는데 그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경건한 신앙의 후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서 전수해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요, 언약의 후손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 길을 걷는 자, 족보석에 담긴 옛날과 역대 연대의 경건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안식의 주인공으로서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 2월 첫 맞는 참 주님의 복된 성의를 맞이해서, 또한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가 42년 전에 이곳에 고고의 성을 내었던 이 날을 맞이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참으로 우리의 받은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을 남아있는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의 전수를 반드시 끝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등불을 굳세게 밝혀서
이 어려운 세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고 주 앞에 당도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남은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끝까지 정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한 사람도 쓰러지거나 실패하거나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